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할 차례죠. 27장 1절에서 7절까지 조금 내용이 깁니다. 좀 긴데 시간이 안 되면 5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절까지 영은자입니다. 이삭이 늙으니 그의 눈이 침침하므로 그가 볼 수 없더라.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니 에서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내가 늙어 나의 죽은 날을 모르노라. 그러므로 이제 바라는 무기들 즉 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러가서 내게 사냥할 고기를 가져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 리브가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들었으며 에서는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러 나갔더라.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일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에 나간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알죠. 야곱과 에서의 축복에 관한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보통 기독교에서 에서는 버림받은 자였죠. 그리고 야곱은 축복받은 자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잠시 생각을 해보면 진리의 외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진리의 외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보다 극내적인 사람들, 또는 내적인 사람들, 또는 외적인 사람들, 또는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각각의 등차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명에 일치해서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러낸 그 모습만 우리는 보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우주 만물에 또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주인 되신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만 드러낸 그분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리의 외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세상 학문에 따라 열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주님을 얼마만큼 담고 있느냐, 그 생명의 상태에 일치해서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리의 외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곧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그 교리라고 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영적인 것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온전한, 소위 말하면 거룩한 주님을 우러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부엘세바다 이 말로 설명이 됐습니다. 맹세의 우물 또는 거룩한 우물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영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파생된 성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부엘세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교리를, 소위 말하면 그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인해 안에 있는 사람을 아비멜렉이다 이 말로 우리가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우르는 믿음에 속한 교리를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한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그것은 마치 씨라고 하는 것. 씨라고 하는 것이 땅에 뿌려지게 되죠. 거기로부터 떡잎이 나오게 되고, 또 줄기가 나오게 되고, 잎이 나오게 되고, 또 가지가 나오게 되고, 꽃이 피우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열매를 맺는 과정과 똑같은 것인데, 한 사람이 중생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맺는 과정.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되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마시고 가슴속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보세요. 나 자신을 보면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이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때에 깊게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리기로는 동물들은 나면서부터 생존에 관한 지식들을 가지고 태어났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생존에 관한 지식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먹이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교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집을 짓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생존에 관한 이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동물들은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낳는 방법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은 전혀 지식이 없는 무지의 상태로 태어난다. 그랬었죠? 자, 전혀 무지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자, 무지의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의 상태로 태어난다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것들을 담을 그릇으로 태어난다. 다른 것으로부터 담을 그릇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에 어떤 것들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상태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가리키면서 담겨주냐, 그릇 안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지금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은 유전학의 속성으로부터 자아와 또 자아에서 비롯된 세간애로 치우치는 경향으로 태어나죠. 그것이 유전학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그 경향으로부터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성품으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 성품으로 태어난 그 사람에게, 그 어린아이에게 이미 그 성품으로부터 지옥의 속성들을 담고 있는 지옥의 속성들을 담고 있는 그 부모들이 그 어린아이에게 똑같은 것들을 주입을 시키게 되죠. 요즘 교육 문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말을 함과 동시에 뭔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된 유아기 때부터 유치원에 보내서 뭘 배우게 되죠? 경쟁하는 것을 배우고, 먼저 경쟁하는 것. 학문은 2차적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남과 싸워서 이기는 전투력을 배우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가자마자. 그거 누구로부터 비롯됐어요? 부모로부터. 부모들이 그와 같은 상태, 그 경향성으로부터 자아와 세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부터 이미 그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로부터 또는 선생으로부터 또는 세상 사회로부터 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방법의 시작이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학문의 시작이에요. 교육의 시작이에요. 가르침의 시작입니다.
인생에 관한 것들은 없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물들어져 성장하면서 인생에 관한 것들은 완전히 소멸되겠죠. 요즘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됐어요. 완전히 소멸된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만 되면 요즘 여자들은 다 얼굴에 다 화장 다 해요. 옛날엔 찾아볼 수 없는. 이 화장은 가식입니다.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애정인데 사실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감추고자 하는 외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선생들을 무서워했는데 요즘 선생들 따귀를 때리죠.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윤리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것들은 하물며 근접할 수도 없고 세상 윤리마저도 완전히 무너진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전악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자해에서 비롯된 그 지배욕으로 말미암는 세상 이 모든 것들에 젖어 있는 어른들이 자기 어린아이한테 그대로 주입시키는 그런 결과를 빚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교를 가르쳤어요. 동양에서는. 그렇죠. 삼강오륜 가르쳤죠. 부모를 공경하는 법 가르쳤죠. 그나마 살아있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지옥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속한 생명은 아무것도 없어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께서도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 소위 말하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인생에 속한 것, 소위 말하면 유전악에 속한 자아에서 비롯된 세간의 근성들이 그 경향으로 치우치는 것을 물리치는 과정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내는 과정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북방왕과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배웠어요. 그것이 뭘 가리키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유아 시절을 우리는 표징한다고 제가 한번 그때 공부를 한번 보세요. 뭘 가리켰는지. 그걸 주님께서는 물리쳤어요. 그리고 롯을 구했단 말이에요. 롯을 구했다는 것은 감관적인 속성들을 주님께 속한 것으로 굴복시켰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냐. 만약에 어린아이 막 깨닫기 시작하는, 뭔가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생기고 할 그런 어린아이 때에 만약에 만약에 기독교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속한 교회에 속한 사람이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성경을 만약에 주입을 시킨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입을 시킨다면 그리고 그것들에서 파생된 이 모든 것들을 교육으로 가르친다 한다면 그 어린아이는 나면서부터 영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담을 그릇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그 사람은 선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새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녀를 낳았는데 인성교육을 먼저 시켜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사람의 본분인 것을 가르쳐야 해요. 그리고 세상이 모든 것들을 열심을 다해서 어때? 공부도 하고 학문도 하고 명예도 얻고 잘하되
그 얻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그 주님을 부르는 이웃을 사랑할 도구로 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자가 현명하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자로 그 자가 성장한다면 자살할 일이 없겠죠. 왜? 남을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데 어떻게 자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내가 명예를 얻어야 될 것들, 권력을 얻어야 할 이 모든 것들, 쾌락을 얻어야 할, 기쁨을 얻어야 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목적으로 그것을 얻는다 한다면 그 자만큼 행복한 자가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자살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요. 불행할 일이 뭐가 있겠냐 말입니다. 행복은 밖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옛날 태국교회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밖으로부터 내면으로 다 왔어요. 요즘엔 행복은 밖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절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남을 죽여야 사는, 소위 말하면 군사적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남을 쓰러뜨려야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을 쓰러뜨려야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남으로부터 쓰러짐을 당해야지 그 사람과 행복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행복을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행복은 내 마음, 내면으로부터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질은 명예, 권력, 쾌락 이거 전부 다 남으로부터 얻는 것들이죠.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행복을 나에게 가져다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본질적으로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고대 철학자들은. 특히 스토아파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께 속한 생명의 상태로 바뀌지 아니하면 안 되겠죠. 자, 바뀌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 심령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여리고성은 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계를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내 안에 생명이 주님에 속한 생명이 싹 튼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 관해서 기록된 내용이 성경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배워서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을 낳게 되는데 그 중생이라고 하는 과정은 먼저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영적이고 천적인 뜻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은 곧 우리 안에 내면적인 생명을 낳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그것으로 말미암아 중생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전제되는 것이
그 전에 먼저 그것이 전제되는 것이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애정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애정이. 그런 자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믿는 믿음을 준단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교리 가르침으로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교리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리 가르침은 어디로부터 비롯돼요? 성경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무엇을 담고 있는? 우리가 26장에서 배웠던, 마지막에 배웠던 영적인 뜻을 담고 있는 거룩한 우물, 맹세의 우물로부터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 파생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사람이 중생을 하게 되면 가장 내적인 것으로부터 중생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의 가장 깊은 내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중생이 먼저 이루어져요. 소위 말하면 천적인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내 안에는 천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모든 속성을 다 감고 있어요, 내 안에. 다만 그 모습을 겉으로 내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우러르는 자는, 다시 말하면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같은 말입니다. 결합하고자 하는 자는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애정으로부터 내 마음, 천적으로 먼저 중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극내적인 중생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일어난 것들이 그 다음에 내적으로,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건 마음의 내면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따라준다. 같은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먼저 주님을 우러우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그러나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삶을 늘 세상 것들에 젖어 있고 세상 것들을 쫓고 우러른단 말이에요.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겉사람의 속성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먼저 중생을 하게 되고, 그 중생한 것들이 그 모습을 어디서 드러내게 돼요? 자연적인 것들에서, 겉사람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부터 그것들을 모습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삶으로부터. 자,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치열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누구과 전쟁이에요? 자, 주님의 것과 세상 것과 이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전쟁은 다 시험을 표징하는 거예요. 악한 민족들은 지옥의 속성들을 표징하고, 선한 민족들은 주님께 속한 것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절한 전쟁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시험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이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적인 속성으로부터 시험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 태국교회가 멸망하고 주님께서 노아로부터 고대교회를 형성을 해주게 되는데, 이 고대교회는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구원할 방법을 계시를 하셨는데, 그것이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중생한 자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 본성에 있어서는 악해요, 안 악해요? 그들의 본성에 있어서는 그냥 악한 상태란 말이에요. 악한 상태. 그러나 이해라고 하는 영역, 이해라고 하는 영역에 새로운 총명과 그 총명으로부터 선을 우러르는 애정을 넣어줬는데 그것이 곧 새로운 의지, 곧 양심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양심.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겉사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전쟁, 시험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모습을 드러내는 초기의 이 과정을 지금 오늘 우리 27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 말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이 늙으니, 자, 늙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상태가 나타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자, 이삭은 영적인 함정인 것들이죠.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이루어졌죠. 가장 깊은 뜻으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이미 이루어졌죠. 자, 천적이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극내적인 선의 측면, 천적인 선의 측면, 중생의 과정을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내적인 측면 또는 영적인 측면에서 중생의 과정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제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되겠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영적인 것들이 이미 이루어져서 자연적인 어떠한 생명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다, 늙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자연적으로만 봐도 늙은 사람들은 감관으로부터 멀어지죠. 그동안 세상 탐욕적 욕망에 살았던 옛날을 회한해 보면서 회한해졌게 되죠. 소위 말하면 옛날을 돌아보면서 회한해졌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참 세상을 험하게 살았구나. 내가 참 돈만 쫓아 살았구나. 내가 참 명예 부만 쫓아 살았구나. 다 지내놓고 보니까 부질없는 것들이더라. 회한. 그리고 뭐를 우르게 돼요? 내면을 우르게. 저 놈의 마음의 내면을 우르게. 그 노인대들의 습성이에요. 그 질서예요, 질서. 소위 말하면. 그래서 노인되면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그것보다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더 나쁜 사람들 아주 많더라고. 그만큼 세상이 험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늙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어떠한 것들을 낳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것을 배울 수 있겠죠.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그리고 있다면 오늘 말씀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잘 이해와 닿지가 않는다 한다면 오늘 공부는 도루묵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의 눈이 침침함으로 그가 볼 수 없더라. 자, 그의 눈이 침침하다라는 것은 침침하다는 것은 약하다, 힘이 없다, 연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카하흐라는 히브리어 보면 카하흐.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 선이 힘이 없어요. 자연적 선이 힘이 없어. 자,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모습을 드러내기에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단 말입니다. 힘이 없어요. 또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그가 볼 수 없더라. 눈이 침침해서 볼 수 없다. 이 볼 수 없다는 말의 뜻은 라아라고 하는 하나님 얼굴을 보다라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 선이 너무 연약해요. 그 모습을 드러내기 너무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각이라는 어떤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불명료하고 잘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것이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영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데 그 영적인 것들은 한 사람의 중생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가 볼 수 없더라라는 것은 주님에 관해서, 선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여기서 자연적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 어떤 이해가 지금 없다는 말입니다. 왜? 선이 드러내기에 지금 너무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가 맏아들 예서를 불러, 자, 맏아들이다 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우리 맏아들 앞에서 배웠죠? 곧 인애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인애를 가리킵니다. 곧 선이 곧 맞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기에는 진리가 맞이처럼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리 가르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는 곧 믿음 위에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반드시 사야 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인애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상태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곧 열매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에요. 사람이 집을 짓는 것도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집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을 믿는 것, 교리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인애라고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리 그 자체가 생명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맏아들 예서를 불러, 이 불렀다라는 단어는 외쳤다, 소리쳤다 이런 뜻입니다. 카라라는 단어. 그러니까는 간절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간절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로 일컫는 자연적 선을 이루기 위한,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자연적 선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바람 안에 있다는 것이죠.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왜? 이미 내 마음 내면적으로 이미 거듭난 중생한 사람은 그것이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내면으로 말미암는, 내면적인 것으로 말미암은 겉사람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열렬한 애정 가운데 있는데, 겉사람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애서 신령 자연적 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곧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그것이 곧 인애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자,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내 아들아. 내 아들이 맞죠? 왜냐하면 자연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분명히 맞죠? 그렇죠? 진리로부터 그 모습이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적인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 아들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것들은 천적인 것들이 아들이 되는 것이죠. 천적인 것들은 주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써져 있는 거예요. 왜? 그분 곧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존재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그 앞에 선행된 것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아래 것들을 지금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니 예서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선의 지금 상태,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자연적 선의 현존의 상태죠. 왜? 여기 있는 예서는 곧 주님께서 지금 현존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예견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연적 선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현존을 지금 가리킨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문장의 흐름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할 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주님의 예서라고 하는 현존의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현존이에요. 아시겠죠? 자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선인데 그 선은 세상 여러 가지 것들과 뒤범벅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그것이 서서히 신령 자연적 선으로 바뀌어져 간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것이 곧 중생이라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자, 이삭이 말하기를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기를 지각하시기를 주님께서 보라 이제 내가 늙어 나이 죽을 날을 모르노라. 자, 모르노라. 자,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늙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것들이 자, 나타나야 되는데 자연적인 것들에서 측면에서 보면 내적인 것으로부터 말미암는 자연적인 것 안에 신령한 어떤 선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가까운 죽어져 있는 상태로부터 새로운 것들이 나타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없다는 것이죠. 못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다. 문장을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새로운 상태에 대해서 어떤 이해와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초기의 상태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인해의 교리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그것을 책을 다 보는 동안 스웨덴보리가 쓰신 책을 제가 다 보고도 인해에 들어간 교리가 머릿속에 정립이 안 됐다고 제가 언젠가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고백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인해가 뭐냐는 거예요. 인해가 뭐냐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연적 그런 신령 자연적 선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정립이 안 된다는 머릿속에. 그러면 스웨덴보리 사도께서 그걸 안 써놨느냐? 곳곳에 써놨다니까요. 순전 기독교 또는 참된 기독교 책을 보면 한 20여 페이지에 걸쳐서 그것도 써놔 기록을 해놨어요. 그거 보고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머릿속에 와 닿지가 않나요? 그 개념이 머릿속에 닿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와 깨달음이 없단 말입니다. 아직. 그런데 그 선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지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그 인해가 뭐라는 것이 지각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그냥 알아요. 이기가 인해란다. 이웃사랑이고 인해란다.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것이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란다. 그러고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개념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요. 형성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선으로부터 지각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을 날을 알지 못한다. 새로운 생명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이해와 깨달음이 없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바라노니 내면적인 마음으로부터 자연적인 것들 어떤 것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무기들 즉 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로 가서 무기들은 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진리가 뭐였어요? 그동안의 교리로부터 배운 지식적인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동안의 교리로부터 배웠던 지식적인 것들로부터 이미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중생을 했죠. 그러니까 그 지식들로부터 그 알고 있는 지식들로부터 형성된 교리인데 교리가 화살통이 교리예요. 화살통이. 근데 뭐를 담고 있는?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오란. 이 활은 캐세트. 무지개를 가리킵니다. 무지개. 노아우 홍수 때 무지개를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인류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주님께 약속을 하셨죠. 네. 그 무지개가 캐세트, 활이에요, 활. 다시 말씀드리면 인애를 뜻합니다. 인애. 그 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류에게 약속하신 무지개는 너희가 진리로부터 선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받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절대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내가 무지개를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예, 물이 믿음에 속한 진리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인애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지옥으로 보내지 않겠다.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무지개 약속이에요. 무지개 약속. 그것을 만약에 자연적으로 믿는다면 주님 약속 틀렸지. 왜 틀렸어요? 일본 사람들 봐. 수도 없는 사람 쓰나미로 다 망했잖아요. 다 죽었잖아. 동남아시아 쪽 봐봐요. 수도 없는 사람들 죽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약속을 안 지키는 거짓말쟁이네.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인애 안에 있는 자, 이웃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무지개를 하늘에 보고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 약속이 다 그 뜻이다. 예전에 공부했던 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이 활이에요, 활. 여기서 말하는 캐세트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화살통과 활이다라는 것은 화살통은 교리인데 뭐를 우러르는 그러니까 그렇죠. 활이라고 하는 인애를 우러르는 교리를 가리킨다. 선에 속한 교리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 가르치면 곧 선 이외에는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진리를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냥 학문으로 그냥 남아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세계에 속한 사람들도. 그건 결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화살통을 가지고 들로 가서, 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대를 가리키는 것인데, 지식적으로 교회에 속한 것들이 있는, 그리고 그것들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선으로부터 교회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을 우러르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 속한 교리로부터 교회를 우러러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들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들로 가는 것. 들로 가서 들은 교회를 교회 사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성경 교리에 속한 가르침으로부터 지식들로 충만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우러르는 교회로의 나아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로에 나아가서 교회로 향해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내가 사냥한 고기다라는 사냥을 하는 건 뭐로 하죠? 황을 이런 것들은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알고 있는 진리로부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진리로부터 뭐를 고기라고 하는 선을 잡아다가 선을 가지고 가져오라라는 것은 내적인 신령 합리적인 것과 결합을 해라라는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결합을 하라. 참 기가 막히죠. 맞아, 기가 막힙니다. 이 사냥하다는 추드라는 짜대, 달렛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냥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기라는 것은 차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사냥해서 잡은 음식 이를 갖다가 차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우러러 내적인 것과 결합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것과 결합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자, 가져다가.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가라 하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 그렇죠? 이삭으로 일컫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 자, 신령 합리적인 것들로와 결합될 수 있는 기쁨이죠. 별미는 음미하다 맛을 보다 이런 뜻으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좋은 음식, 무슨 뭐 맛있는 음식,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그건 곧 기쁨이죠. 만든다는 것은 일을 하다, 노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사흐예요, 원래 아사흐.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기쁨에 속한 선이에요, 기쁨에 속한 선. 자, 내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주님께서 생명이 둥지를 틀었는데, 그 생명이 둥지를 튼 그것이 곧 기쁨에 속한 인애란 말입니다. 기쁨에 속한 인애. 기쁨에 속한 선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그 별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 별미를 만드는 거예요. 별미는 곧 기쁨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에 속한, 그러니까 인애의 선에 속한 기쁨, 또 인애에 속한 기쁨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만든다는 것은 노동하다, 일하다는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것을 생산해내는 기쁨에 속한 선을 뜻한다는 걸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내게로 가져온다는 것은 이삭과 결합 또는 대응의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연적인 것들이 철저하게 내면적인 합리적인 것, 내면적인 신령한 것들, 또는 여기서 이삭으로 일컫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과 서로 대응관계, 철저하게 대응관계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게 하라라는 단어에 먹게 하라. 또는 결합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자, 내가 죽기 전이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네페시라고 일컫는 겉사람에 속한 생명이에요. 혼은 네페시를 가리킵니다. 네페시. 그러니까 겉사람에 속한 생명이에요. 겉사람에 속한 생명이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생명으로부터 주님과 결합하게 하라. 축복하게 하라. 결합하게. 이 축복은 바라크란다. 선의 전유로 말미암는 주님과의 결합 또는 철저한 대응관계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축복하게 하라. 이 뜻입니다. 축복은 바라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 수 있겠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생각하지 마세요. 자, 5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이삭이 그의 아들 예세에게 말할 때 들었으며, 자, 리브가는 누구였어요? 자, 신령 합리적성 또는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를 가리키죠. 또는 신령 합리적 진리를 가리키죠. 자, 그 신령 합리적 진리로부터 자연적인 사람은 중생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리브가가 등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자는 야곱과 관계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야곱은 자연적 에서와 결합된 자연적 진리를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이 그의 아들 예세에게 말할 때에 들었으며 라는 말씀의 뜻은, 자, 이삭은 신령 합리적인 것이죠. 자, 신령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말미암는 자연적인 선인데, 겉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자연적인 선인데, 그것은 신령 합리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신령 진리로 말미암아 리브가라고 일컫는 신령 진리의 통치, 다스림, 인도로부터 순종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을 갖다가 말할 때 들었으며 라는 단어예요. 이 말할 때라는 단어는 다바르, 원어를 보면 다바르, 정돈하다, 안내하다, 인도하다, 통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그러니까 리브가라고 일컫는 신령 진리의 통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들었으며라는 단어는 순종을 일컫는 샤마, 복종, 순종을 가리키는 샤마예요. 샤마. 듣다,
순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에 속한 진리에 속한 순종이 아니라 선에 속한 순종이에요. 선에 속하죠. 근데 그 선에 속한 순종이 니부가라고 일컫는 신령 합리적 선으로부터 비롯된 합리적 진리, 니부가라고 일컫는 합리적 진리의 통치, 다스림, 인도에 의해서 그 모습을 드러낸 순종이에요, 순종. 그것이 들었으며라는 단어예요. 문자적인 뜻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지금. 한참 먼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보지 않으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예서는 사냥에서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로 나갔더라. 자, 신령 진리로부터, 신령 진리의 통치, 다스림, 인도에 속한 선을 우러르는 순종으로부터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냥에서 고기를 가지러 들로 나갔더라. 자, 교회로 나갔는데 그것이 진리로부터 선을 우러르는 상태에 놓였더라.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진리로부터 선을 우러르는 교회의 상태에 나아갔더라. 여기서 예서는 자연적 선의 상태를, 사냥한다는 것은 진리로부터, 고기라는 것은 선을 우러르는,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예요. 선에 속한 진리. 또 선을 우러르는 진리예요. 진리로부터 선을 향하는 거예요. 가져오려고 들로 나갔더라. 자, 교회의 계속적인 진행이죠. 들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우리 마음이 교회예요. 계속적인 진전을 가리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머릿속에 한 곳에, 그리고 이것을 상태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시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 자신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일러 말하기를, 자, 주님께서 신령 진리로부터 임류된, 겉사람 안에 임류된 자연적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시기를, 지각하시기를, 무엇과 결합된? 예서와 결합된, 자연적 선과 결합된 자연적 진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각하시기를, 이란 뜻이죠. 지각하시기를. 자, 일러 말하기를, 이란 지각하기를. 보라, 내가 내 아버지가 내 형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자, 내가 알아. 신령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선은 자연적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내 아버지가 내 형에게서라는 말씀의 뜻은 그 자연적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아버지로 일컫는 주님 또는 존재로부터 말미암는 것인데 그것은 곧 진리에 대한 순종, 말씀하시기를 들었는데는, 말씀하시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과 똑같아요. 다바르라고 하는 정돈하다, 안내하다라고 하는, 또는 밑에 들었는데라는 것은 샤마라고 하는 듣다, 순종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겉사람 안에 그 둥지를 튼 자연적 선이라 하는 것은
신령 선으로부터 말미암는 신령 진리의 인도, 통치, 다스림으로 속한 순종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여기서 지금 뭐예요? 일러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 내 형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라는 뜻이에요. 이르시기를 이 이르시다는 말씀의 뜻은 그것과 연관되어 생각하여 지각하시기를 이란 뜻이에요. 누가?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 어떠한 한 사람이 중생의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르시기를 이란 단어는 아마르란 단어를 썼는데 생각하다, 지각하다, 부르다, 소명하다가는 소위 말하는 명사 연계형입니다. 동사 카령, 그 다음에 니파령, 아니 부정사 연결형, 부정사 연계형. 그러니까 상태의 것과 결합되어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 어떤 생명에 속한 생각 또는 지각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변미를 만들어 먹게 하라. 자, 똑같은 말이 등장을 했죠. 자, 내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리부가가 들은 말이에요. 들은 말. 고기라고 하는 것은 사냥한 고기라는 것은 진리로부터 비롯된 선이죠. 진리로부터 비롯된 선을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사실은 이 사냥한다는 말과 위하란다는 말은 원문에 없어요. 그래도 넣어서 해석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나를 별미를 만든다는 것은 기쁨에 속한 인애를 뜻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먹게 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대응관계 또는 결합하게 하라는 것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신령, 니부가라가 할 거는 내면적으로 선이 이루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그것을 지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선이라는 측면에서 극내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천적이고 영적인 중생의 과정을 이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내가 교리 가르침이라고 하는 진리로부터 선이 나와야 하고 그 선으로부터 선을 이루는 그 인애라고 하는 기쁨으로부터 나는 반드시 주님과 대인관계에 있어야 하고 결합해야만 되는구나 라고 그분이 지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본문의 지금 내용이란 말입니다. 중생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먹게 하라. 나를 위하여 배미를 먹게 하라. 이렇게 먹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이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들이죠. 자, 나쁜 것들은 소멸되고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둥지를 틀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소멸되기 전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돼요. 처음으로 둥지를 큰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 어떤 것들이 소멸하기 전에 새로운 생명으로의 부활이죠. 지금 보면 죽기 전에 주 앞에서, 주 앞이라는 것은 여호와 얼굴을 가리킵니다. 앞이라는 것은 파님을 일컫는 얼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이 어디서 지금 여호와 앞이 지금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겉사람 안에 주님의 얼굴이라니까. 겉사람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뭐였어요? 인애와 믿음이었어요. 자, 겉사람 안에서 주님 얼굴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곧 인애와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곧 내적인 합리적 선으로 말미암는 합리적 진리로부터 또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겉사람 안에 주님께 생명이 둥지를 틀었죠. 둥지를 튼 그것이 곧 인애였고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얼굴이에요. 여기서 지금 보면. 예? 이거 스베덴보리 사도가 기록된 책하고는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왜 틀린 말이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다릅니다.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해 줄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교리적인 용어들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면 말귀를 알아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인애에 속한 선이다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이다 또는 뭐 선에 속한 교리다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리를 아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주님께 속한 생명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특별히 교리를 세워야 될 이유도 없죠. 왜? 이미 스베드보리 사도께서 교리를 세워놨단 말입니다. 저는 그 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설명해주면. 왜?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먼저 공부한 사람이 주님의 자비로 먼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우러른다면 저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누가? 주님께서 그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는 말씀의 뜻이 곧 자연적인 인애와 믿음, 자연적인 선들이 교리 가르침부터 이루어진 자연적인 선들이 주님과 결합하게 하라. 선의 전유로 말미암아 결합하게 하라. 하는 것을 지각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면적인 합리적 진리로부터 그것이 비롯된다는 것을 지각을 했고 그 지각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아래의 내용은 야곱이 시험의 대열에 동참을 하는 내용이 아래에서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하셨느니라 하는 것.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이제 8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이렇게 리브가가 지금 말하는 것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적인 신령 진리에 대해서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염소를 잡아다가 바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것은 의사적 선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의사적 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신령 자연적 선을 흉내낸 아직은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소박한 자연적 선을 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소 때가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새끼 염소가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라반의 집으로 가야 돼요. 라반의 집으로.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더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라는 것을 배워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문자적인 뜻 가운데에서 반드시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아와 결합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르게 되죠. 그로부터 사랑이 싹트게 되죠. 그것부터 교회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영적인 나엘과 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결합이라는 것은 단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한 내적 지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파생되져 나온 야곱의 12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로부터 요셉이 마지막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요셉이 천적인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온전히 천적인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누구예요? 예서가 철저하게 내적인 것과 대응의 관계에 있는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요셉으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이해의 영역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의 영역.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이해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인간의 고유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러나 이 이해의 영역, 소위 말하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이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곧 새로운 마음이에요. 그것이 곧 문화세, 그런 거 문화세. 그 새로운 마음으로부터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곧 영적인 총명을 가리키는 에브라임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에브라임을 뜻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을 베냐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리브가의 말을 반드시 듣고 에서로부터 피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라반의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레아와 결혼해야 되고 라헬을 만나야 되고 또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하고 동식물도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다시 예서를 만나러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령자연적 철저하게 결합되진 대흥 관계에 있는 자연전한 자연적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중생, 완전한 중생을 가리키는 주님의 영화를 가리키는 것이고 한 사람의 중생을 표징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나무가 성장하는 것, 씨앗으로부터 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 자연적 선은 곧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령 자연적 선이 곧 열매예요. 곧 열매예요.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 신령 자연적 선을 이루기 위해서 중생의 내일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가 열매를 우러러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삶으로부터. 마음이 아니고 삶으로부터. 우리 삶 안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세요. 각인하시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생각하세요.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도 깊게 조명해 보세요. 그리고 깊게 묵상하세요. 그 묵상하는 것, 깊게 명상하는 것, 이 진리의 말씀을 깊게 명상하는 것,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애정입니다.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삶으로부터 중생한 자는 열매를 맺은 자는 신령 자연적 선을 이루는 자는 세상 근심 걱정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다 책임져 주십니다. 늘 만족하며 기쁨 가운데 삽니다. 자살할 이유가 없죠. 오늘 누구 유명한 스포츠 운동 야구 선수가 자살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깊게 묵상하세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습니다. 저는 아주 깊게 묵상합니다. 수도 없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제가 가리키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깊게 묵상해서 명상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스웨덴보리 사도께서 지극히 교리적인 단어들로 설명을 해놨는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깊게 묵상하고 명상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남습니다. 주신 말씀 깊게 생각하시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주님께서 제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께 고백한 대로 이제는 저희가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깊게 묵상하고 그러므로 알마 주님께서 주시는 수도 없는 그 지혜로부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삶으로부터 주님 우러는 제 모습이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주시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